오늘 본문은 3장 후반부의 내용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자신이 가장 간절히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밝힙니다. 세 번역에 의하면 그것은 곧 그리스도를 아는 것, 부활의 능력을 깨닫는 것입니다. 완전한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죠. 근데 바울의 바람은 그가 이것을 바란다라는 것은 그가 아직 그것을 얻지 못했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바울의 이러한 발언에는 뚜렷한 의도가 있어요. 그것은 이미 모든 것을 완전히 이루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그런 선언은 이런 사람들을 의식하고 한 발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무엇을 완전히 얻었는지에 대한 그 목적어가 본문에는 없어서 무엇을 얻었는지에 대한 그 명확한 그 무엇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추측해보자면 그리스도를 완전히 알게 되었다라는 의미로 볼 수도 있고요. 완전한 부활을 이미 얻었다라고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요, 이런 생각을 경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하는 구절이 있어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우리가 마라톤 경주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마라톤 경주를 한창 뛰고 있는 이 선수가 있어요. 그는 이미 많은 거리를 뛰어왔어요. 수킬로를 뛰어왔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그가 이 수킬로를 뛰면서 많은 난관을 헤치고 먼 길을 달려왔지만 안주할 수 없어요. 자신의 뒤를 돌아보며 내가 지금 몇 킬로쯤 왔지? 얼마나 더 가야 되지? 이렇게 생각할 겨를이 없는 것입니다. 아직 그에게 남겨진 경주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이죠. 아직 결승선까지 많이 남았고 자신의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 마라톤 경주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결승선을 통과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그는 오직 그 결승선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거죠. 자신이 어떻게 뛰었고 어떤 페이스를 유지했고 자신이 달려왔던 것을 계산하고 분석하는 것은 결승전 이후의 일이지 지금 자신이 할 일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 마라톤 선수는 그가 열심히 달려온 길들을 뒤로 한 채 오직 앞을 향해서 달려나가야 합니다. 지금 이것이 바울이 자신의 인생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의 현자 소크라테스가 한 지혜자와 대화 후에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똑똑하다. 그러자 사람들이 무슨 연유로 그렇게 확신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봐요. 적어도 나는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 알기 때문이다. 그러나 저 사람은 자신이 무엇을 모르는지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소크라테스 아주 유명한 명언이 있죠. 너 자신을 알라.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네가 무엇을 모르는지를 알아라 라는 뜻이랍니다. 참된 지혜는 무언가를 많이 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언가를 모르는 것이 참된 지혜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잠언에서요, 지혜가 무엇인지를 아주 명백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여러분, 무엇인지 아시나요? 잠언에다 지혜란 곧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크심과 여호와의 위대함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무한함 앞에서 인간의 유한함을 인식하는 것이 곧 지혜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이 소크라테스의 잠언, 이 소크라테스의 명언, 또 이 잠언이 우리의 신앙이 붙들어야 할 신앙의 자세, 삶의 자세 아닐까 합니다. 바울은요, 예수님의 영광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며 그 이후로 누구보다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일생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성취와 업적을 모두 부인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이루었던 과거의 길을 뒤로 하고 오직 앞으로만 달려나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는 평생 하나님 앞에서 달려왔지만 아직도 그 자신이 그 목적지에 이르지 못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자신은 부르심의 상을 향해 아직 얻지 못한 그 부르심의 상을 향해 달려나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러할진데 무언가를 이루었다라는 생각, 어느 경지에 올라섰다라는 생각은 오히려 우리를 오만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죄에 민감한 사람들이 누굴까요? 죄를 덜 짓는 사람이죠. 어제도 나누었듯이 그 안에 죄가 많지 않기에 그 작은 죄가 더 민감하게, 더 크게 보이는 것입니다. 빛과 물체의 거리에 따른 이 그림자 실험을 보면 물체의 그림자가 가장 클 때가 언제인지 아시나요? 바로 물체와 빛이 가장 가까울 때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이 언제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를 가장 크게 느낄까요? 어쩌면 누군가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일수록 그렇게 느낀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근데 사실은 그 반대죠.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수록 나의 한계를 가장 더 크게 느끼게 되고 더 적나라하게 느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의로운 자일수록, 경건한 자일수록 자신의 죄에 더 민감하고 자신의 한계를 더 크게 인식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언가를 이루었다고 자만하거나 삶의 모든 이치를 깨달은 듯이 만물을 아래로 내려다보는 그런 태도는 나 자신의 무지함과 약함을 알지 못하는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바울이요, 자신의 육신의 자랑을 강조하면서 내가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자랑하는 육신의 자랑으로 보자면 절대로 다른 사람들보다 못날 게 없다. 그러나 나는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겼다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울의 적대자들, 쉽게 말해서 무언가를 이루었다고 나는 이미 그리스도를 다 알아. 나 이제는 완전한 부활의 능력에 참여했어 라고 자만하는 사람들에게 일침을 가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들이 그리스도를 안다고 생각하지 말라. 너희가 완전한 부활에 참여했다고 생각하지 말라. 지금 나도 그 부르심을 향해 달려나가고 있고 나도 아직 붙잡지 못한 것인데 너희가 무엇이라고 지금 그것을 안다고 자만하고 있느냐. 그렇게 일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커피와 교회 성도님들은 이 바울의 태도를 본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자신의 약함을 다른 무언가로 포장하지 말고 순순히 인정할 수 있는 용기가 있기를 바랍니다. 무언가를 안다는 듯이 무언가를 다 이루었다는 듯이 자만하는 삶 대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겸손해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위에서 우리가 잠깐 살펴보았듯이 바울이요, 이 신앙의 여정을 하나의 마라톤 경주로 비유하고 있어요. 바울이 바라는 이 하나님의 상급은 그 목표 지점에 이를 때에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목표 지점은 바로 자신의 사명을 다하고 하나님께 부름을 받는 바로 그때라는 것이죠. 한 명의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태어나 부르심을 받는 그 순간까지를 하나의 경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라톤 경주는요, 단거리가 아니죠. 장거리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단거리가 아니라 장거리입니다. 여러분, 달리기는 단거리냐 장거리냐에 따라서 그 전략이 달라져요. 단거리는 그야말로 있는 힘을 다해 전력으로 질주하여 결과를 내면 돼요. 뭐 100m, 뭐 400m. 이런 거는 그냥 뭐 페이스 생각할 것 없이 무조건 젖먹던 힘을 다해 달려야죠. 근데 여러분, 장거리를 마라톤을 그렇게 달렸다가는 1km도 달려내지 못할 것입니다.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가요, 이미 외국인 사이에서도 굉장히 파다하게 잘 알려져 있죠. 근데 사실 어디 한국인뿐이겠어요? 단기 속성으로 모든 걸 해치우려는 그런 습성은 국가와 인종을 넘어 어디서나 효과를 발휘하는 것 같아요. 이익이 나지 않는 것이 곧 악으로 여겨지는 자본주의 세상에서 무엇이든 빨리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미덕이죠. 투자를 해도 우리가 많은 분들이 이제 주식 투자를 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낭패를 당하는 이유가 뭐예요? 장기 장투를 하지 않고 단기로 이제 이익을 보려고 하다가 이제 큰 손실을 입으시는 분들이 많죠.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이든지 무언가를 투자했을 때 빨리빨리 결과가 일어나기를 원하고 빨리빨리 그게 돌아오기를 원해요. 그것이 길어지고 오래 지속되는 것이 굉장히 힘들죠. 근데 그것이 우리의 습성뿐만 아니라 자본주의 습성이라는 거예요. 기업들도 무언가를 투자했을 때 금방금방 결과가 나오기를 원하죠. 어떤 사람에게 이런 어떤 후원을 했을 때 그 사람이 뭔가 뛰어난 결과를 보여주기를 원해요. 그래서 돈과 에너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곧장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빨리빨리 갈아치워 버리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신앙은요, 그런 식으로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은 우리가 어떻게 계획해가지고 어떤 일정한 자산과 에너지를 이 기간을 투입해서 이 정도 결과를 뽑아내겠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는 금방 그 신앙의 결과를 도출해낼 수 없습니다. 신앙은요, 우리와 기대와는 다르게 아주 느리게 자랍니다. 한 인생이 그리스도인이 되기까지, 또 그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까지 도저히 인간의 인내력으로는 감내할 수 없는 많은 시간과 노고를 필요로 하죠. 나 자신을 봐도 그렇습니다. 점차나 변하지 않는, 좀처럼 성숙하지 않는 내 모습을 때문에 실망스럽고 절망스러울 때가 많죠. 그러나 차는 오래 우려야 깊은 향이 나듯이 신앙은 오랜 시간과 노력과 끈기로 견디고 견뎌낼 때에 더욱 깊어질 기회를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이 빨리 끓는 물일수록 빨리 식는다는 표현을 우리가 쓰곤 하죠. 우리가 빨리 끓는 신앙은 빨리 식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한 번씩 경험했죠?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극적인 신앙 체험했을 때 막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하다가도 또 어떤 기간이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그런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러니 여러분, 나 자신을 볼 때에, 내 옆사람을 볼 때에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저거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신앙의 경주를 달리고 있어요. 각자만의 페이스가 있죠. 각자만의 속도가 있고 각자만의 호흡이 있어요. 그러니 내가 이만큼 달렸는데 왜 너는 이만큼 달릴 수 없냐고, 왜 너는 아직도 그 자리냐고, 왜 너는 아직도 이렇게 느리냐고, 그렇게 탓하지 말고, 다그치지 말고 각자의 속도와 호흡을 존중하며 좀 지켜봐 줄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장거리 경주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대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누군가를 볼 때 조금은 답답하고 조금은 한숨이 나오고 조금은 좀 염려가 되어도 그 인생이 그 달리는 여정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언제든지 변할 수 있어요. 여러분, 바울을 보자면 바울이 처음부터 시작이 좋았던 사람은 아니죠. 바울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열렬히 물론 이제 하나님을 예배했지만 그는 처음부터 그리스도를 박해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봤을 때 바울이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저런 막대 먹은 인간을 봤나, 우리 그리스도를 핍박하다니. 그러나 그 바울이 갑자기 예수님을 만나서 누구보다 예수님 위해서 목숨을 바쳐가며 이럴지를 누가 알았겠어요. 근데 이 바울은 신앙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고 변화되었고 하나님께 쓰임받았죠. 이런 것처럼 우리가 각자의 그 신앙의 여정 가운데 도상 위에서 하나님이 언제 그 사람 가운데 역사할지를 몰라요. 그러니 그 사람의 인생을 끝까지 보지 않는 이상 쉽게 판단하거나 정의 내리거나 정죄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 믿음의 경주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 사람을 조금 더 기다려주고 그 사람을 또 좀 참아주고 그 사람을 좀 배려할 수 있는, 나 자신에게도 그런 배려를 하고 우리 옆에 있는 신앙의 성도들에게도 그런 배려를 할 수 있는 우리 성숙한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